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 가정과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이 이제 그 6.25 7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번 금요 기도회 날이 또 25일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또 특별한 형식을 갖지는 않지만 구국 기도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모인 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막 그 교회당에 오실 때 너무 바빠서 그 성경 필사 이렇게 전시하는 거 보시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들어오면서 잠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전시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짧은 시간인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기록을 하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셔서 혹시 나가실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휴게실에 들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지 또 함께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하시고 우리 오기는 장로님이나 차인영 권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또 함께도 계속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돼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보면 교회론에 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보통 거룩한 공회화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바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가장 큰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잠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이렇게 이해해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어느 공동체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죠.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정을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수천 번, 수만 번씩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바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먼저는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한 3년, 4년 전에 제가 새벽에 세일의 기도 동안 21일 동안 이 교회론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이 교회론만 가지고도 며칠, 몇 달을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의 정의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오늘 이게 잘 정리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의미를 먼저 함께 살펴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많은 비유와 은유들을 통해서 교회의 속성과 또는 교회의 본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오늘도 읽었던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당시의 로마 시대 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아주 합리적인 나라였고 민족이어서 그들의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이미 그 당시의 제국은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언어로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그 로마인 시대였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도 헬라어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의 제국의 지도자들을 그들은 의원으로 이렇게 뽑기도 했었는데, 뽑아서 또 그들은 의회 의원인 동시에 또 행정가이기도 했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 제국에 관한 아니면 그 지역에 관한 일들을 함께 의논합니다. 국방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어떻게 실행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서, 지역으로 돌아가서 결정한 그 사실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기간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성경이 차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속에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택함 받은 예수님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또 아멘 했을 때, 동의했을 때 그 동의한 바를 가지고 다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학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멘한 것, 우리가 동의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행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교회의 성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에클레시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의 아주 핵심 내용을 가르쳐주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성경은 너희가, 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는 더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론을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자, 그런데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네.
건물이지만 여러분 속에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개포동 5번역 출구 옆에 있는 남서울중앙교회당 건물이 생각 안 나세요? 아니, 다른 건물 생각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지금 딱 하는데 다른 교회 건물 생각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건물이 생각나면 그래도 괜찮으신 건데, 그것도 사실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이 적합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을 예배당, 교회당이다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일부러 글을 쓸 때나 제가 설교할 때나 또는 말을 할 때도 저는 외부에서 어떤 다른 분을 만날 때도 저는 교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분이 만약에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교회된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또 생각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당, 그리고 교회당 속에 속한 교회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될 때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개개인과 그 연합된 우리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신앙 고백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마치 그냥 하나의 시스템처럼, 틀처럼 딱 외우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이후에 이 베드로야, 너 시몬아, 너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이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베드로 반석 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부름 받게 됐다. 누가 교회된 성도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성도다. 그리고 우리 교회된 연합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마 이제는 다 외우셨을 거예요. 같이 외워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읽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신앙,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무리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의 이러한 성질을, 속성을 또 잘 설명해 주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에베소 1장 22절 3절을 같이 읽었죠.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예, 교회는 뭐라고요? 예, 몸이에요. 누구의 몸? 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할 때 아멘 하시는 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너무 모르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지 않고 다른 머리를 내세운다고요. 갑자기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오고 장길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상호라는 사람이 나와도 사람들이 속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보다 이게 더 중요해.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 이제는 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서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인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나 세상에 속는 거 뭐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라고 할 때 그거는 자꾸 뭘 하느냐? 조직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은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아멘한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속한, 그러니까 에클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속한 그곳에 돌아가서 그 뜻이 실행되게 해야 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당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이런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의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오늘 아멘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계명과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노력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냥 들어만 보셔도 아는 내용인데 그냥 듣고만 그냥 흘러가셔도 됩니다.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한자로 하면 뭐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서 오늘 크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핵심에서 교회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인가? 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속성, 그것은 에클레시아, 그리고 몸,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타면은 또 이제 본질 하니까 벌써 또 듣고 싶지 않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학교 하면 어떤 곳이지요? 공부하는 곳. 좋습니다. 그러면 식당 하면 먹는 곳. 잘하시네요. 마트 하면 사는 것. 병원 하면 치료받는 것. 그럼 교회 하면 예배하는 것.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하면 어떤 곳이냐?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떤 것이냐? 거룩한 공회. 늘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공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나오는데, 캐톨릭 처치 하니까 또 우리들은 금방 그럼 카톨릭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그 이름을 가지고 쓴 것이지, 보편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라 쓴 것이지, 원래 캐톨릭이라는 의미,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보편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사도들 때부터 교회 하면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 그 거룩성,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거룩, 보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하셨음에도 교회 하면 예배하는 곳,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했던 걸 정리를 좀 하자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 하면 가장 먼저 교회 하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 그리고 보편적인 곳. 자,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기 전에 우리 이제 주후 325년 이후에 교회들이 모여서 그 니케아라는 장소에 모여서 교회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통일성과 사도성이에요. 통일성과 사도성.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꾸 잘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니까 그거를 더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더 세분화했지만 실제로는 거룩성과 보편성에서 나오는 성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통일성과 그리고 하나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인터넷을 좀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 거룩성과 보편성을 고백하는데, 교회의 본질하면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사도성과 통일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미 325년부터 교회의 본질은 통일성과 사도성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실은 이것은 거룩성과 그리고 보편성과 함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 하는 건 어떠냐? 교회는 하나 된 곳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지역,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 교파가 참 많죠. 우리 개신교회도요. 우리가 무슨 교단이죠? 네, 장로교.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단이 있어요? 뭐 순복음, 또 어떤 교단이 있죠? 침례교도 있고요. 또요? 감리교, 또 성결교. 예, 5대 종파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5가지만 아시면 그래도 다 나오신 건데 정말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교단들에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와 하나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와 한 몸이다. 그래서 그쪽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계신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에요. 거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에요. 거기에 다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그냥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단, 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행위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고 처벌하시는가? 그 통일성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교회는 이미 하나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이단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카톨릭 교회도 성당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하고도 우리가 하나인가요? 예, 아니죠. 이단 당연히 아니죠. 카톨릭도 어때요? 카톨릭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다니시는 성도님 중에서도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나 큰 집 작은 집,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그게 카톨릭에서 퍼뜨리는 사상이에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퍼뜨리는 사상이 큰 집 작은 집이에요. 너희나 나 똑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본질에서 교회가 너무 벗어나서 로마 카톨릭이 교권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지킨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들은 벗어난 교회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예, 진리와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하나 되게만.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야.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WCC 같은 또는 이러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해야지. 무조건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겠으니까 하나 돼야지. 아니죠. 진리 위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그래서 최근에 동성애자를 찬성하는 이러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진리 위의 사랑입니다. 진리 위의 사랑.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말할 때도 우리가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고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도 사도성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2000년 전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사도들의 뿌리와 우리의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예,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오늘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한 복음, 그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새로운 기쁜 소식이 있어. 새로운 복음이 있어. 예,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동일한 고백을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해야 우리는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당시에 표현했던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한테 직접 또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늘 말씀, 생명과 관계된 것, 하나님은 생명과 관계된 것은 늘 무료로 주셨거든요. 그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사역을 바로 알고 믿으면 생명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 플러스 뭐 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제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라. 이게 사도성. 다른 복음 없다. 2000년 전 사도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 고백만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런 것만 분명해도 이단에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단에 가면 결국은 본질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신앙 고백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가장 강조했던 교회의 본질 두 가지는 뭐였다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뭐요? 거룩성, 보편성. 예, 통일성과 사도성에 대해서 이것은 이 거룩성과 보편성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 교회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잘못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 성도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나안 성도,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면서 거룩성이란 뭐냐?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은. 그렇죠?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거룩은요, 보통 이 거룩이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로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 원어적 의미를 살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이나 시간의 장소에 적용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그럴 때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에 이렇게 적용하면 보통은 어느 때 적용하느냐? 그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질 때.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할 때, 장소에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나 사물 또는 그 장소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거룩이라고 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되실 거예요. 어떠냐?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은 그냥 강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강대상으로 헌물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강대상을 우리는 헌물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텐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텐트를 만들었어요. 여러 텐트가 있었어요. 텐트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막이다, 성막.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다 해서 성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똑같은 종이에요. 종이 쪽지예요. 그런데 주보를,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정했더니 성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면 여러분 이 주보를 그냥 막 찢어버리세요? 혹시 있으세요? 사실 신앙이 있으면 주보도 이렇게 쉽게 못 찢어요. 여러분 이거 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그렇죠? 그 책이에요, 책. 아이고. 책인데 여기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 헤어져서 하면 우리 성도님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 막 갖다 버려요? 저희 집도 못 버려서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버리면 신문 같은 데다가 중간에 다 쌓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갖다 버린다고요. 심지어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잖아요. 교회로 다 가지고 오라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어디다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래서 고대에도 성경을 기록한 그 책들을 버리지 못해서, 태우지 못해서 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성경들을. 그게 지금 발견되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지금도 알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자,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표어처럼 자주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여기셔.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를 도와주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당연한 게 되어지고 또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안 오면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마치 이것이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걸 은혜로 받은 건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존재라는 그 거룩이라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예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윤리 도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편적인 인류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에 어느 나라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해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죠. 예,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면 더욱이 더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리 가운데서 그 부모님을 더 어떻게 떠나보내는 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독립해 있지만 항상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됐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겠지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 그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지게 하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뭐라 하느냐? 교회 다니지 마. 야,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이고 윤리이고 옳은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 우리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한다. 예, 성경적으로 또 세상에서도, 세상의 윤리에서도.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죄를 범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성도님들 하면 또 상처받을까요? 제가 간음했어요. 제가 도둑질했어요. 제가 살인했어요. 그럼 제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져 가십니까?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해도 예수님이 저를 선택했으면 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랑 깨지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섰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된 성도들도 또 실수하고 타락할 수 있고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택함 받은 교회는 영원히 거룩한 교회요, 영원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편성 그냥 마치겠는데, 보편성 그거예요. 이미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도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보편성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도성을 하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르다겠습니까? 같다겠습니까? 같지요. 그들과 우리는 같은 교회예요.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요. 아담과 하와 시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회와 오늘 초대교회와 오늘 저희 교회가 같은 교회다. 같은 몸이다. 이것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우리 교회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모든 교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함께 존재한다. 이것이 보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그냥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용만 하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결코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인종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그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할 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할 때도. 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말할 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분은 꼭 전도해야 할 분입니다. 어느 때 그 말 할까요? 목사님,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일까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돼야 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꼭 전도돼야 할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입니다. 어느 시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나 교회가 있다. 그것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다. 어떤 신분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신대 한 교수님이 아주 좀 강한 어조로 표현을 했는데, 자기 교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는 적대 행위다. 좀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다음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우수함으로 자신의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평가하신다.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우수함. 지난 시간에 성령론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이 그 교회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물으시느냐? 오직 진리의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 말씀을 따랐느냐? 아니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소에 우리가 고백했던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할 우리가 바로 교회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4가지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첫 번째 뭐였을까요? 예, 통일성. 두 번째, 또요.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순서대로 처음에 통일성을 했고, 두 번째 사도성, 세 번째 거룩성, 네 번째 보편성. 그런데 사도들 때부터 내려왔던 2가지는 잊지 말자. 그게 뭐였을까요? 거룩성과 보편성.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사도성과 통일성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은 몰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어서 오늘 아멘한 그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에 동의한 그 사실이
내가 속한 세상의 다른 공동체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